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영과 혼은 다른 것인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람이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왜 여기서 바울은 몸과 혼과 영을 말하는 것인지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런 사연 주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영과 혼, 몸이라는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쉽지 않은 질문 같아요. 네.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실제적인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여기 사연자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먹고 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네.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성경 지식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쭉 설명해 가야 되겠지만 뭐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도 드리고요. 설명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조금 더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주제예요. 네. 이게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하면 2000년 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변화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신학적 논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이제 사람의 구성이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니까 이분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과 혼과 그다음에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을 삼분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성경 시대가 있으니까 성경 안에서는 나중에도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과 또 영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네.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다면 아마 논쟁이 없겠죠.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이게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 또 대부분은 또 영과 육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설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 1세기잖아요. 그 지나고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이제 그 시기를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early church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아니고 종교가 공인되기 전에 오랜 그 초창기의 교회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수도였는데 알렉산드 네. 이집트 왕국에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이 초창기 얼리 처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뭐
한 5세기까지도 가고요. 이 학파의 특징은 그리스 문학,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성경 해석에 그게 많이 접목이 돼요. 네. 이제 기독교 사상을 그리스 문화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학자도 있고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라고 하죠. 처치 교회 지도자들을 오리겐이라고 하는 네. 그런 학자도 있었고요. 이런 학파들이 주로 이제 삼분설 이렇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삼분설을 주장하죠.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서방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 말을 쓰는 교회 이제 그리스까지도 에집트까지는 헬라 말을 주로 쓰고 네.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쪽은 라틴 말이 주로 쓰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동서로마가 분열되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라틴 말 쓰는 교회 지도자들 라틴 fathers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라틴 교부들 이쪽에는 네. 헬라 교부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나고 안디옥이나 이쪽에 아시아 지역에 또 다른 또 네. 신학적인 조류가 있었고요. 하여튼 너무 뭐 초대 교회사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근데 라틴 교회 쪽에 이 서방 라틴 파더스는 대부분 이분설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네. 3분설은 이제 4세기 지나가면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요. 근데 이 이단 사상의 베이스가 삼분설이거든요. 아, 영과 혼과 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이 삼분설이 좀 약화되고 그 전에는 네. 꽤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교회가 나눠지면서 이제 캐톨릭 교회 중세 캐톨릭 교회는 서방 교회잖아요. 라틴 철출을 통해서 나오니까 라틴 교부들의 신학을 영향을 받았고 이제 소로마 제국에 있는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들은 당연히 이분설이 대세가 되고 네. 중세 시대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네. 신학 대전도 썼고 아마 들어보셨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의 신학 대전에도 이제 사람을 구분할 때는 영과 또 몸으로 이렇게 이분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대세 일반적인 네. 교회 개념이었고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뭐 캐톨릭 신학과 큰 차이 없이 이해해요.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동방 교회를 보면 이제 삼분설이 주장하는 분들이 꽤 남아 있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단 이제 개신교 여러 종파를 통해서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가끔씩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네. 세 가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개신교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몸과 영 이게 대부분의 우리 이해고 교단의 이해인데 근데 간혹가다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런 신학 소적도 만나게 되실 거고. 그럼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걸까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 항상 핵심을 잘 네, 짚어야 되는데 사실 논쟁의 핵심은 이 몸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했네요.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는 몸이 있고 육체적인 네. 부분, 매트리얼이라고 그러죠.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 분해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다 네. 물질적인 부분이죠. 의학도 다 이 몸을 상황하는 거고 네. 조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육체 말고 보이지 않는 immaterial 비물질적인 영역도 있죠. 사람이 네. 우리 생각하고 나의 나된 이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영혼 그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죽으면 그 사람에는 그 존재 의식 자체가 없어지니까 우리 혼이라고 그러죠. 혼이 떠났다 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는 이 비물질적인 어떤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물질은 똑같죠. 육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건 다 보이는 거니까 네. 몸이 있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이 비물질적인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개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 비물질적인 영역을 전부 통틀어서 0이라고 하면 이분설이 되는 거죠. 그죠? 네. 0이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혼이 있고 네. 그다음에 0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3분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분설에 주장할 때는 0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접촉하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고 0은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몸은 육체적인 거고, 근데 혼은 이 몸과 영의 중간에 있어서 네. 우리 비물질적인 부분의 인간의 한 부분인데 영과 접촉해서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우리 정신 사삭 우리 사이크라고 그러나요? 우리 자기 인식 같은 거 네. 그런 이제 사람 안에 그런 혼이 있어서 그 영이 이 혼과 접촉해서 사람 움직여서 중간 역할을 하는 네. 그런 혼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으면 그 혼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육만 남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 혼이 존재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안에 영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이란 부분이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 혼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육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만 네. 믿지 않는 사람 경우에 보면 영은 죽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그분도 네네. 예, 영과 육이 결합한 사람이고 그 영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생각 의식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영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죽어 있어도 혼이 사람 안에 일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육체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3분설이 어떻게 보면 3분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네. 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혼돈되는 영과 혼,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니까 네. 이해하기는 쉽죠. 네. 그래서 이제 3분설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네.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아,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3분설 좀 일리가 있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간단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영과 혼을 좀 같이 생각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우리 한국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많이 믿지 않는 분들 특히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영과 육 혼과 육 이런 식으로 좀 영과 혼을 일치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참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이거는 1 더하기 1은 입니다라고 딱 우리가 개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냐라는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이 또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혼이 이제 육에서 몸에서 혼이 나간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리고 이제 분명히 보게 되니까.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네.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존재의 영역, 네. 우리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회복하듯이 잘라서 회복할 그렇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네.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성경 전체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하고 네. 그다음에 헬라어로 원어를 좀 네.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네. 이 부분이 번역하기 쉽지 않아서 약간 어역된 게 많거든요. 맞아요. 혼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루아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어떤 때는 이거는 바람이고 네. 숨이고 어떤 때 영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히브리어로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크 루아키고요. 그다음에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네페시라고 네. 보통 번역이 되고 쓰여졌고 육은 뭐 발사라고 뭐 다른 단어들을 좀 쓰고 있고요. 네. 헬라어로는 영은 푸누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은 피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네. 그다음에 육은 소마 바디라고 하는 소마 네. 또는 뭐 어떤 때는 sarx라고 하는 단어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을 루아크라 그랬잖아요. 네. 루아크하고 레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두 가지 단어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또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또 영혼이 떠났다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네페시가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푸누마가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내적인 존재, 나의 영,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을 말할 때 어떤 때는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푸누마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조금 혼용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 본문? 네, 누구가 죽은 거죠? 베냐민의 어머니가 죽은 네, 거죠. 라헬이 예, 라헬이 죽었죠. 죽을 네. 때 상고 때문에 그때 이제 죽을 때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이 혼이라고 했을 때는 네페시라는 것을 쓰는 거죠. 네. 호흡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이 사르밧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인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혼 똑같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혼 그죠? 좀 그 이해가 혼의 얘기죠. 가는 것 같아요. 네페시라고 네. 사용하죠. 근데 시편 보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그 다윗의 그 찬송이 나와요. 네. 나의 영을. 그리고 7절에 바로 밑에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셨으며 9절에 가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내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도 필요하고 내 영혼도 몸도 쇠하였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처음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고 했을 때 5절에는 그 영은 나의 루아크를 써요. 네. 근데 7절에 내 영혼을 아십니다 할 때 네페시를 써요. 9절에 내 영혼이 몸이 쇠하다고 할 때 또 네페시를 쓰는 거예요. 네. 같은 시편인데 조금 심령 다르네요. 심령할 때는 루아크를 쓰기도 하고 또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이제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영혼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부분이니까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루아크를 쓰고 그냥 호흡 생명의 부분은 네페시다 이렇게 분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포누마 썼을 것 같은데 아니고 네페시를 쓰거든요. 네. 시편이 대부분 나의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할 때 많은 경우에 네페시를 또 써요. 근데 시편 31편은 또 루아크도 쓰고 시편 77편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번역했는데 심령이라고 할 때 심령은 또 루아크를 써요. 네. 아까 우리가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할 때 영혼은 네페시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심령이 상했다 할 땐 또 루아크를 쓰거든요. 같이 피곤해서 막 상하는 우리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뭐 어떤 이게 구체적인 이런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런 때는 저렇게 쓴다. 어떤 때는 영이라고 하는 거를 루아크를 쓰고 어떤 때는 네페시를 쓴다고 하는 게 딱 구분하기 힘들죠. 네, 이게 약간 그러네요. 호환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영혼을 막 혼동해서 막 쓸 때도 있듯이 그런 언어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신약 성경도 비슷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의 혼은 푸시케라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영이 떠났다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도행전 15장 26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 이 생명은 푸시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도 스데반이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 이럴 땐 또 푸누마를 쓰거든요. 그 사람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영혼을 어떤 때는 영혼은 푸누마 그리고 그냥 생명을 말할 때는 이렇게 푸시케를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가서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네. 계시록 6장 9절에도 다섯 인을 떼니까 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좌 아래 있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영혼들이 있어요. 미리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 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도 영혼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을 푸누마로 썼을까요? 푸시케를 썼을까요? 푸누마 같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푸시케를 써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죽은 사람이 영혼이 가니까 물질적인 거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 영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푸누마, 네. 성령을 표현할 때도 있고 푸누마인데 그게 아니라 또 이때는 또 푸시케를 쓰는데 우리 호흡 생명으로 주로 번역된 이 단어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혼이잖아요. 혼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그다란.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국말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또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하는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사람을 보통 이제 전체 분명하게 설명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몸과 영,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보통 표현하는데 그 비물질적인 부분의 한 부분에 어떤 때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을 이제 영혼이라고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다른 개체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네. 이게 영이 있고 또 그 영과 다른 혼이 있고 네. 그리고 육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성경 전체적인 설명하고는 조금 잘 안 맞죠. 네. 성경이 영과 혼을 조금 혼용해서 신구약 성경에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영과 육으로 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영, 사람은 몸과 영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해하고 있고.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아멘.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몸과 그다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혼 안에 있는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혼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게 이게 일관되게 쭉 사도 바울 서신에도 계속 나타나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영과 그다음에 물질인 육체, 몸,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성경적인 개념이고 네. 그리고 이게 꼭 두 개를 영과 그다음에 육을 이 사람이라고 할 때 딱 분열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한 전인격적인 채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네. 육과 혼만 죄를 짓고 영은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이 분명히 합쳐진 사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이제 육체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생령, 리빙 네. 빙이 된 것처럼 네.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두 개가 합한 것. 이게 딱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영과 육이 존재하지만 거의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단어 하나하나 할 때는 너무 헷갈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개념어를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제 이게 여기서 네. 나왔는데 대부분은 영과 육으로 사도 바울이 주로 설명하는데 왜 여기는 영과 혼과 육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느냐. 이런 표현 방식이 신약 성경에 더러 나와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시간 많이 없으니 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흠없이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 여기 마음 있고 목숨, 뜻, 힘.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한 게 아까 말한 게 후식해거든요. 네. 목숨. 우리가 혼으로 얘기 주로 지칭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혼을 다하고 마인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그러면 우리 몸의 한 부분이냐 네.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사람의 존재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 네. 혼이라고 썼지만 사람이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뜻, 동기, 감정 뭐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여러 가지 에스펙트, 사람, 인간, 인격적인 에스펙트를 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가르고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다음에 또 가서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혼과 영을 가른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 이 비물질적인 부분이 혼과 영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다시 그 밑에 보면 관절과 골수 그러면 우리 몸은 관절과 골수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육도 네. 있고 장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세계가 영과 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밑에 거랑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계 비물질적인 우리 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아주 깊은 부분 관절 골수 그다음 우리 뒤에 또 얘기하잖아요. 마음 생각 뜻 이런 모든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 네. 또 심리적인 부분 또 육적인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뭐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네.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걱정하지 네. 마라. 네.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부활 전에 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부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네. 우리의 모든 부분 다 하나님 보존해 주신다. 그 말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안개 속에 있다가 안개가 확 거치는 것 같이 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혼과 영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말뜻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부분 정말 티끌 하나만 남기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린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